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리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리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민틴즈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말씀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1월 19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및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의 어떤 존재랑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다 특별하지 않는가?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특별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해요. 특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지으며 살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고백하죠.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먼저 제일 큰 선물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물에 들어가는 침례, 이것은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는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 형상이 회복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이미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음받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존귀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들에게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른 사람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인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곧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잘할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주셔요?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시면서 말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큰 권세와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노아에게도 또 주셔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생물이 다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셔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러니까 이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른 생물들이 이미 인간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인간을 볼 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너희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영향력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밟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너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냐?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일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맛을 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었죠. 우리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 하셨어요? 게임 체인저가 되라고 했잖아요. 게임 체인저. 그런 사람이 게임 체인저예요. 그 사람이 게임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나는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했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많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을 것을 다 주셔요. 씨 맺는 것,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나아가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명희 시인에 대해 살펴봤어요.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났을 때 의사부주의로 뇌가 다쳤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평생 누워서 지내면서 정말 불완전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잘 못하고 자기의 행동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눌한 말로 시를 짓는 거였어요. 어눌한 손놀림으로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녀는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내 음성을 들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쓸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성명이 시인은 그의 시를 통해서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명이 시인의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쓰십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명이 시인이 쓴 시에 우리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아니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늘 주님 따라가는 정말 존귀한 삶, 영향력이 있는 삶, 사랑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어서 존귀한 삶으로,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민팀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또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